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저 두렵고 어려운 책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사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음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이자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빛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던 칠흑 같은 어둠의 시절이었죠. 사도 요한 역시 복음을 전했다는 죄로 반모섬이라는 척박한 돌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셨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됩니다. 이 편지들은 2000년 전 소아시아의 교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번째 편지는 사대 교회로 향합니다. 사대, 곧 사르디스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 전통과 예배의식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생명력을 잃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름만 가졌을 뿐 실체는 없는 신앙.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립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신앙인의 이름만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깊이 성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은 사대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 자부했던 사대는 교만과 방심으로 인해 페르시아와 안티오코스 3세에게 2번이나 기습 공격을 당해 함락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역사를 통해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흰옷은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달됩니다. 빌라델비아는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3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빌라델비아는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시 대형 교회가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규모나 외적인 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보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여도 작지만 정직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깊은 위로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이 신실한 교회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칭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무리인 자들이 와서 그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차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의 면류관은 왕이 쓰는 금관이 아니라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던 월계관 스테파노스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결코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보증하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 의료, 섬유 산업이 크게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가장 혹독한 책망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표현 역시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처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치료 효과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났고 골로새에서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차가운 냉천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물이 도시에 도착할 즈음에는 역한 냄새가 나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려 마시자마자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쓸모없는 물에 그들의 신앙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신앙의 열정도 그렇다고 세상에 대한 명확한 거부도 없는 미지근한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할 만큼 가증히 여기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영적 교만과 무감각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은 끝이 아닙니다.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시련을 통해 얻는 순수한 믿음, 예수님의 보혈로 얻는 위의 옷,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는 영적인 눈을 회복하라는 사랑의 촉구입니다. 그리고 3장 20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하고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문 밖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겸손한 사랑입니까? 이 제4장으로 넘어가면서 무대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그 주위를 둘러싼 24개의 보좌에 앉은 장로들을 봅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며 이는 곧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보좌 주위에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을 한네 생물이 있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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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이 찬양할 때마다 24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받은 영광의 금관을 벗어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국은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받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완전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5장에서 이 장엄한 예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단단히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인류의 역사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한 힘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열어볼 자격이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요한은 크게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요한이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순간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집니다. 성경은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눈물로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금 대접에 귀하게 담겨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어서 셀 수 없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재앙에 대한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찬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닿고 있으며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당신의 삶의 깊은 위로와 굳건한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저 두렵고 어려운 책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사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음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이자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빛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던 칠흑 같은 어둠의 시절이었죠. 사도 요한 역시 복음을 전했다는 죄로 반모섬이라는 척박한 돌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셨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됩니다. 이 편지들은 2000년 전 소아시아의 교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번째 편지는 사대 교회로 향합니다. 사대, 곧 사르디스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 전통과 예배의식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생명력을 잃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름만 가졌을 뿐 실체는 없는 신앙.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립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신앙인의 이름만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깊이 성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은 사대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 자부했던 사대는 교만과 방심으로 인해 페르시아와 안티오코스 3세에게 2번이나 기습 공격을 당해 함락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역사를 통해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 흰옷은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달됩니다. 빌라델비아는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3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빌라델비아는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시 대형 교회가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규모나 외적인 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보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여도 작지만 정직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깊은 위로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이 신실한 교회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칭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무리인 자들이 와서 그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차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의 면류관은 왕이 쓰는 금관이 아니라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던 월계관 스테파노스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결코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보증하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 의료, 섬유 산업이 크게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가장 혹독한 책망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표현 역시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처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치료 효과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났고 골로새에서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차가운 냉천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물이 도시에 도착할 즈음에는 역한 냄새가 나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려 마시자마자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쓸모없는 물에 그들의 신앙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신앙의 열정도 그렇다고 세상에 대한 명확한 거부도 없는 미지근한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할 만큼 가증히 여기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영적 교만과 무감각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은 끝이 아닙니다.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시련을 통해 얻는 순수한 믿음, 예수님의 보혈로 얻는 위의 옷,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는 영적인 눈을 회복하라는 사랑의 촉구입니다. 그리고 3장 20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하고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문 밖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겸손한 사랑입니까? 이 제4장으로 넘어가면서 무대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그 주위를 둘러싼 24개의 보좌에 앉은 장로들을 봅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며 이는 곧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보좌 주위에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을 한네 생물이 있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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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이 찬양할 때마다 24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받은 영광의 금관을 벗어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국은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받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완전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5장에서 이 장엄한 예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단단히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인류의 역사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한 힘 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열어볼 자격이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요한은 크게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요한이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순간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집니다. 성경은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눈물로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금 대접에 귀하게 담겨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어서 셀 수 없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재앙에 대한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찬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닿고 있으며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당신의 삶의 깊은 위로와 굳건한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저 두렵고 어려운 책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사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음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이자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빛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던 칠흑 같은 어둠의 시절이었죠. 사도 요한 역시 복음을 전했다는 죄로 반모섬이라는 척박한 돌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셨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됩니다. 이 편지들은 2000년 전 소아시아의 교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번째 편지는 사대 교회로 향합니다. 사대, 곧 사르디스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 전통과 예배의식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생명력을 잃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름만 가졌을 뿐 실체는 없는 신앙.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립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신앙인의 이름만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깊이 성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은 사대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 자부했던 사대는 교만과 방심으로 인해 페르시아와 안티오코스 3세에게 2번이나 기습 공격을 당해 함락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역사를 통해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흰옷은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달됩니다. 빌라델비아는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3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빌라델비아는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시 대형 교회가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규모나 외적인 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보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여도 작지만 정직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깊은 위로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이 신실한 교회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칭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무리인 자들이 와서 그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차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의 면류관은 왕이 쓰는 금관이 아니라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던 월계관 스테파노스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결코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보증하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 의료, 섬유 산업이 크게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가장 혹독한 책망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표현 역시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처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치료 효과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났고 골로새에서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차가운 냉천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물이 도시에 도착할 즈음에는 역한 냄새가 나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려 마시자마자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쓸모없는 물에 그들의 신앙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신앙의 열정도 그렇다고 세상에 대한 명확한 거부도 없는 미지근한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할 만큼 가증히 여기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영적 교만과 무감각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은 끝이 아닙니다.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시련을 통해 얻는 순수한 믿음, 예수님의 보혈로 얻는 위의 옷,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는 영적인 눈을 회복하라는 사랑의 촉구입니다. 그리고 3장 20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하고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문 밖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겸손한 사랑입니까? 이 제4장으로 넘어가면서 무대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그 주위를 둘러싼 24개의 보좌에 앉은 장로들을 봅니다. 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며 이는 곧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보좌 주위에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을 한네 생물이 있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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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들이 찬양할 때마다 24 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자신들이 받은 영광의 금관을 벗어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국은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받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완전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5장에서 이 장엄한 예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단단히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는 인류의 역사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한 힘있는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누구도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열어볼 자격이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요한은 크게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요한이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순간 네 생물과 24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집니다. 성경은 이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눈물로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금 대접에 귀하게 담겨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어서 셀 수 없이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재앙에 대한 공포의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찬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닿고 있으며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당신의 삶의 깊은 위로와 굳건한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심장부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저 두렵고 어려운 책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사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음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이자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깊고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빛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던 칠흑 같은 어둠의 시절이었죠.
사도 요한 역시 복음을 전했다는 죄로 반모섬이라는 척박한 돌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셨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됩니다. 이 편지들은 2000년 전 소아시아의 교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번째 편지는 사대 교회로 향합니다. 사대, 곧 사르디스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자랑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모든 종교적 전통과 예배의식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생명력을 잃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름만 가졌을 뿐 실체는 없는 신앙.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립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그저 신앙인의 이름만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깊이 성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깨어있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표현은 사대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역사적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 자부했던 사대는 교만과 방심으로 인해 페르시아와 안티오코스 3세에게 2번이나 기습 공격을 당해 함락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의 역사를 통해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4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흰옷은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의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영광,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음으로 6번째 편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달됩니다. 빌라델비아는 7 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3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빌라델비아는 크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시 대형 교회가 아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아주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규모나 외적인 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보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약해 보여도 작지만 정직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는 깊은 위로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이 신실한 교회를 위해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 칭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무리인 자들이 와서 그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차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의 면류관은 왕이 쓰는 금관이 아니라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에게 주어지던 월계관 스테파노스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징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결코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보증하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 의료, 섬유 산업이 크게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가장 혹독한 책망을 쏟아내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표현 역시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처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치료 효과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났고 골로새에서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차가운 냉천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물이 도시에 도착할 즈음에는 역한 냄새가 나는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려 마시자마자 토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쓸모없는 물에 그들의 신앙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신앙의 열정도 그렇다고 세상에 대한 명확한 거부도 없는 미지근한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할 만큼 가증히 여기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영적 교만과 무감각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은 끝이 아닙니다.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시련을 통해 얻는 순수한 믿음, 예수님의 보혈로 얻는 위의 옷,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는 영적인 눈을 회복하라는 사랑의 촉구입니다. 그리고 3장 20절,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하고 감동적인 구절 중 하나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으로 문 밖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겸손한 사랑입니까? 이 제4장으로 넘어가면서 무대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